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와 재물을 다루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부가 축적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근면한 탓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늘 부자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들이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2절,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어서 어디로 갔던 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가서 거기서 울고 통곡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연락하고 호의호식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결국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잠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게 그 닉 베세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닉 베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서 사진작가 활동을 해오는 사람이에요. 20년간 그가 추구했던 세계는 이 땅에 보이는 이 이미지의 세계가 허상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밝히고 싶었던 것이죠. 정통적인 예술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끈질기게 자기 일생 동안 그걸 추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뭐 그 전시회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전해진 걸 가끔 이렇게 몇 번 보면서 집요하게 엑스레이로 사람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실상이 뭡니까? 그 뼈조각 몇 개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물이나 우리 옷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 뒤에 있는 본질은 허상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뭐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얼굴을 꾸미고 우리가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은 그 사진 한 장 찍고 보면 뼈조각에 불과한 거고 그 뼈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속을 썩이고 또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우리의 보석과도 같은 자산은 이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데 관계가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잡힌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가 저절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바른 믿음이란 바른 관계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바른 믿음이란 또 바른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뭐 아주 좋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안다는 뜻이고, 그런 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은 부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썩을 재물, 좀먹을 옷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내겠어요? 금과 은도 녹이 선대는데. 그리고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예요, 말세. 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말세가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이렇게 말세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루 참으면 1000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임금 착취가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일당으로 전부 일했기 때문에 추수한 품꾼을 고용하면은 바로 그날 당일날 전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율을 들어도 아침에 9시, 뭐 오후 5시까지 주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그날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품삯을 지불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줘서 결국은 이렇게 재물을 쌓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뭐 이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악덕 업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품삯을 안 주는 것도 예사고, 그냥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와서 돈 좀 벌러 왔다가 몸만 망가뜨리고 아주 그냥 한국에 대해서 철저히 한을 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축적한 부를 가지고 결국 뭘 하느냐면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는 둘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착취당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착취한 사람은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게 하고, 그리고는 살육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은 소통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재물은 더 썩죠. 고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나 고인 재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훨씬 더 빨리 썩어요. 내 마음에, 오늘 보시고 마음을 살찌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야 복이 임하는 것이지, 마음이 살이 찌고 마음이 비둔해져 가지고 그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재물은 통용하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은, 쌓는 것만을 능사로 하면은 결국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썩는 냄새가 우리가 코에 잘 안 나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개인의 사치로운 방종하는 삶에서 나는 냄새도 지독하지만은 그 사치와 방종으로 인해서 옆에 관계가 병 들어가는 데서 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죠. 야고보 때나 지금이나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이 자리에 큰 부자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통용하는가, 이게 기쁨이 되어야지 쌓는 즐거움을 너무 기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돈이라는 게 쓰는데 돈의 효력이 있는 거지, 뭐 쌓아놓는데 위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쓸 때 돈이란 건 근본적으로 교환 가치고 효용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 근데 가장 교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지불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교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것들을 쌓지 말고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쌓으라,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계적 자본을 더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청지기 비유예요.
악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관계 자본을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돈 남의 돈 가지고 그냥 막 깎아줘 가지고 말이야. 너는 100원 빚졌는데 50원이라고 쓰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돈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면 횡령이요 배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본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자본을 형성했다 이거란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뭐 기부한다든지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든지 남에게 그 재물을 쓴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관계 자본을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쌓는 상급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시선 프로젝트도 하고 교회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사회가 뭐 지금 자본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 자본이 빈약해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불을 착취당한다고 해서 말이죠. 또 무슨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해서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는 부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뒤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심판 날이 가깝다. 살육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무력해서 참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내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당할 수밖에 없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힘을 얻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막 한이 맺혀서 참는 게 아니에요. 보통 무기력하다고 참으면 한이 맺히지 않습니까? 속병 들죠. 화병 생기죠. 그러면 암 걸립니다. 그렇게 참아봐야 하나도 덕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건 분노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인내가 다른 이유예요.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러기에.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욥은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욥이 끝내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또 듣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너희들의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여기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너희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귀에 시행하리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을 때 이게 원망하는 거 이건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망하는 건 내가 힘이 없어 참는 거죠. 뭐 분노를 터뜨리고 그런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인내할 때는 자 마지막 12절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 한번 더 보고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뭐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 이 맹세에 관한 얘기, 이 얘기는 뭐 11절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삶이란 신뢰관계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믿음과 소망의 삶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이걸 깨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깨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약속을 깨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을 깨는 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리피트하는 지금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께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자들로부터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yes 아니면 no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순간 사실 약속에 묶이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 글을 가끔 쓴다고 출판사에서 뭐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뭐 이제 이게 기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고 청탁이나 추천사를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추천사를 써드리겠다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갑과 을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부탁하는 사람이 을이고 내가 갑인데 약속을 하는 순간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빗독촉 날라오듯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약속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묶이는 길이 되고 말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부탁할 때 예스 하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입장이 그냥 뒤바뀌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하시고 끝까지 지키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지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 많이 하는 것처럼 인생을 부실하게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묶여서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빚 지는 거예요.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 빚은 곧 죄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근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빚을 마음대로 쓰래요. 마음대로 써요. 은행마다 빚 쓰라고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빚을 쓰는 총체적인 사회가 이 크레딧 카드 아닙니까? 전부 다가 빚내서 쓰는 거죠. 뭐 가불해서 쓰는 거죠. 이 사회가 가는 흐름을 우리가 뭐 이렇게 불보듯 지켜보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갈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카드를 걷는 것도 내가 이걸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연체료 무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연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약속도 한두 번 깨기 시작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마라.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성품들이 빚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구하고 약속을 먼저 하나요? 가장 먼저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약속하는 게 부모들하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너무 쉽고 만만하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하고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억은 온통 부모가 약속을 깬 기억밖에 없어. 부모는 깬 줄도 모르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 않겠어요. 뭘 사준다고 했다고 안 사주고, 일찍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오고, 생일날 뭘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약속을 쉽게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쉽게 그 약속을 깨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철저히 신용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말을 밥 먹듯이 뒤집어 버리고 말을 밥 먹듯이 그냥 헛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컴패션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컴패션 약속을 했다가 그냥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후원을 제일 쉽게 끊는 나라가 한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후원자들이 쉽게 약속도 하지만은 쉽게 끊어버리는 걸로 그냥 이렇게 이름이 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것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한번 돕겠다, 한 12년 약정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지 능력을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감동이 나고 눈물이 한번 찔끔 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냥 쉽게 또 그걸 또 끊어버리고 그 아이는 12년 동안 그 한 달에 5만 5천 원 그걸 생명선으로 알고 살아가는 아이인데 그걸 그렇게 끊어버릴 바에야 처음부터 하질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헛맹세라는 게 생각보다도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가끔 놓치고 사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면 어려운 거 거창한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하고 지킨 그 한 조그만 약속 하나 그거 하나 오늘 지키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부부지간에 맹세한 게 있다면 그거 하나 지키면 족한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 약속 어긴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리고 그 약속 다시 지키기를 이렇게 충실히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뭐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깨어진 약속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자녀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잊어버리고 지킨 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린 건 없는지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아침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무심히 그냥 지나친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지키신 그 성품 덧입게 하사 하나님 누구와의 약속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약속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약속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신실한 사람 될 수 있고 큰 믿음 사람 되기 전에 작은 약속, 조그마한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과의 약속, 내 가족과의 약속,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말을 맹세로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맹세가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긴 상처들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헛맹세들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보다도 그냥 작은 약속 하나 지킬 수 있는 소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굳건한 약속을 지키신 바 그 열매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헌맹세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 아니요, 그 두 가지 말이라도 확실히 하고 오늘 하루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신실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